어, 오늘 그래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 이제 두 번씩 안 하고요. 그냥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번씩만 할 거예요. 두 번씩 하니까 너무 힘드시고 우리 김경란 장로님, 아이고 나 이제 또 오늘도 조는 거야 이러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연히 지루하고 좀 낯선 이야기들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상반기 때 자기 수용, 자기 이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하면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요. 좀 제목이 뭐 거창해요. 자기 사랑의 역설, 자기 부인. 오늘은 이 파트 1에서 자기 사랑의 역설, 자기 부인이 자기 사랑하는 거고 자기 사랑이 자기 부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오늘은 다루어지지 않을 거지만 12월에 가면 저 부분이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랑, 각 나를 좀 사랑한다 이런 개념들이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 나는 나를 좀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게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좀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를 먼저 좀 사랑해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녀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데, 그럼 자기 사랑이 뭐냐?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사랑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또 여쭤보면 자기 사랑이 뭔 것 같아요 하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씩 내용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가지 축으로만 좀 이제 내로우다운해서 이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본다면, 그 세속적인 자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기 사랑과 그리고 성경적인 자기 사랑,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 중심적인 이론,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사랑 하면은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심리학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자기 사랑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냐면, 그 인간 중심적인 이론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은, 인간은 본래 선해요. 참 선하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혼자.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이론에서 자기 사랑의 근거는 그냥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인간이고 이 세상에 나 하나 있으니까 굉장히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야 될 근거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자기 사랑의 방식은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 누가 이제 녹음을 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이런 거 올리시면 이제 제가 끌려갈 수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동성애가 예전에는 그 질병에 속해 있었어요. 질병. 정신적인 질환이다. 근데 이제 동성애가 DSM-5, 이제 우리 현아 집사님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 텐데, DSM-5라는 그 질병을 이렇게 분류한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가 질병이 아닌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고 그럴 텐데, 내가 성적인 지향이 남자지만 남자가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 인간, 너라는 인간이 생물학적인 성은 여성이지만 네가 여성한테 끌린다면 괜찮은 거야. 그건 무조건적으로는 수용받아야 돼. 너의 그 존재 가치가 중요하니까. 이런 자기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 중심적인 이론에서 목적은 자기 실현과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의 자기, 나의 그 목적에, 나의 삶의 실현, 그리고 성장, 이렇게 목적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자기 사랑,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기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사랑은 우리 스스로에게 몰두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정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이 선행이 잘 되어야 내가
나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무엇이냐? 성경은 인간을 다 아시지만 지지난주 주일 설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니까는 타락한 존재, 부패한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죠. 그런데 자기 사랑의 근거는 그러한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 사랑의 방식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을 건강하게 경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 다 알고 계시지만 늘 듣고 마음에 새겨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좀 볼게요. 말씀 전체가 우리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적혀 있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의 기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읽으셔서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더 새겨지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에서 그래 좀 마음을 돌이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냥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에, 아무것도, 죽은 자가 시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확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맞죠.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허물로 죽어 있었으니까. 그 그림을 보면 이게 관이잖아요. 관. 그러니까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 관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어 있었던 저의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저 뚜껑을 열면은 어떤 게 보일까요? 일단 냄새가 나겠죠. 어떤 냄새가 날까요? 죄의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호흡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그 자체, 생명이 없는 김고은이 누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와 같은 죽어 있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제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맞죠?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 또 내용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표준 세번역인데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실 거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어
라는 어떤 생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어 라고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돈이 많고 기업 총수, 뭐 CEO, 대기업 그 자녀들은 좀 이렇게 좀 때깔이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특권을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평생 막 그 1년, 2년 막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방을 막 메고 다니기도 하고, 막 가방이 진짜 무슨 몇 천만 원짜리 가방도 있고 이렇던데, 그러한 세상에서 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우리가 특권을 좀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감동도 없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초 중에 하나,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을 갖게 되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내용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야.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너한테 머물고 너도 내한테 머물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가지 같은 존재인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신비롭죠? 신비롭지 않으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으시죠?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감동 자체, 감정은 아니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바꾸면 뭐예요? 떠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죽어있던 시체 같은 내가 생명을 얻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삶이 포도 알맹이 몽글몽글 막 포도가 알알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내가 옆을 봐도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고 막 그 생글생글한 예쁜 포도가 내 안에 이렇게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열매가 좀 가득한 걸 보세요. 지금 안 보여도 괜찮아요. 맺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내용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일 설교에도 본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그 원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 근데 이제 저희가 권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장로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작품이야 하면은 그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작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작품, 우리가 아무거나 작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검증받은 어떠한 예술 작품, 말 그대로 진짜 작품을 봤을 때 작품이라고 하다 보니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무슨 작품이야. 나는 그 작품이라고 할 게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자꾸 가거든요. 근데 나를 보시면 작품이란 단어가 되게 낯선데요.
나를 작품이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를 집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나 자체는 작품이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하셨으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작품인 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작품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지구 세상 풀 한 포기를 봐도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그걸 말씀으로 만드신 그 위대한 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예수 안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냥 옛 모습 그대로인 나를 바라보면 나를 사랑할 근거가 충분치 않고 힘들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살펴본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다. 관 기억나시죠? 김고은 시체에 들어있었던 관. 그 시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 잘못들을 하고 죄를 짓는데 그거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용서를 100% 해결을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들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할 때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 자녀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요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의 기초가 되는데 그 기초, 하나님의 사랑,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니 그 세 가지가 요거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자, 이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약간 그 모래시계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 중에 혹시 저를 찾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기 어디 있는데 찾기 어렵죠. 거짓말이에요. 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 그냥 저희 모두가 그냥 있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냥 우리는 물이잖아요. 물이 그냥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물인데 저기에서는 내가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무리에 속해 있는 그냥 한 사람인데 저런 무리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각자 만나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뭉탱이로 있는데 하나님이 짜잔하고 뭉탱이로 있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로 있을 때는 특별하지 않지만 그냥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그냥 무리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실 때는 나에게만 집중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특별하죠. 그렇죠? 이런 예도 요즘에는 들면 안 되는데 신데렐라 얘기. 왕자님 잘 만나가지고 유리구두 잘 해가지고 이렇게 신세가 핀 이런 하면은 성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신데렐라가 그냥 막 그 마곡간
어두운 주방에서 막 쥐새끼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밥하고 청소하고 막 이럴 때는 그냥 그 집에서 미움받는 그 딸내미였지만 왕자님을 만나게 됐을 때 신분이 바뀌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왕자가 신데렐라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비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존재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특별할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이니 내가 나를 사랑할 만하죠. 그래서 그게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좀 예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것도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상반기 때도 그 번호표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함을 가지고 뭔가 잘남을 가지고 번호표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번호표를 숫자를 읽을 수도 없는 어디 저 끝에 어디 서가지고 아이고 주님을 언제 만나나 하고 어디 끝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 줄 중에 어느 쯤에 서 계실 것 같으세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특출난 사람들 없잖아요. 순위에 못 든다고요. 순위에 못 들어요. 근데 그 줄 서 있는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특별할 것도 없고 내 인생 너무 초라하고 얼굴은 번듯해서 뭔가 가진 거 많아 보인다는 오해는 맞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뭐 배경도 살아온 배경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학벌도 그렇고 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래서 좌절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니까 제 인생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근데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분명해져도 고통은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져서 흔들림 없이 가려고 하니까 마귀 공격들이 분명히 더 있어요. 더 치열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주셨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다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이 방어의 그 도구들이지만 성령의 검은 공격이잖아요. 그 공격할 수 있는 검도 주셨거든요. 그 검으로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줄 어디 언저리에 제가 끝에 어디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해졌습니다. 번호표. 저 숫자를 제가 막 적었는데 저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게 몇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번호표를 위 숫자가 당신의 특별함의 순위입니다 해서 번호표를 딱 뽑았는데 번호가 막 숫자를 읽을 수도 없는 숫자가 써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번호표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나의 가치가 저런 순위로 결정되는지를 알고 헌물을 캐고 딴 우물을 파고 있었을 때 제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좀 광 좀 내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광은 색이 바래지니 또 지쳐서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더 광을 더 내보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한테도 너네 인생 광 나려면은 더 광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막 가르치고 이제 그랬던 세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하심 있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쟤 왜 이렇게 방황에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저 끝에 어디 서 있는데 왜 유명한 연예인이 다 사람 제치고 나한테만 와서 사인을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BTS 좋아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BTS V 얼굴 엄청 잘생겼잖아요. 다 사람 제치고 막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손바닥 내보세요. 다 하더니 내 손 잡고 딱 사인해줘. 그러면 와, 그 사람 엄청 특별한 사람 되죠. 그 BTS B가 해준 그 사인 때문에 엄청나게 특별해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저만 찾아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근데 아니라고 특별하다라는 거를 믿는 것보다 난 특별하지 않고 못났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내 인생 이렇다라고 믿는 게 너무 편해지시고 또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이 좋은 것을 제발 믿으라고 애원을 해도 믿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믿어야 됩니다. 믿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셨고, 그 사실이 나를 특별하게 만든 거지, 내가 어떤 뭐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뭐 어떤 상태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번호표 받고 좌절스러운 번호표 받고 저 끝에 가 있었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면은 나는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작품일 수 없는 것 같지만, 작품일 수도 없고 특별할 수도 없는 저 끝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특별해졌다라는 거, 특별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왜 만나 주셨겠어요? 까꿍하고 마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목적을 알게 해주시려고. 고은아, 그 방향이 아니거든. 내가 작정한 거는 요거야. 네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이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시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가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어있게 되고, 붙어있으면 포도열매 조랑조랑 맺게 되고, 포도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제 학교 다닐 때 진짜 껌 좀 씹고 쟤 좀 일진처럼 저러고 있던 애가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좀 달라졌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러네.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의 기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그 일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작동시켜야 돼요, 우리 삶에. 그것은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라는 것은, 믿음이 뭔지에 대한 거는 많이 들으셨고 다 알고 계시지만, 믿음은 어떤 믿는 느낌,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확신도 아닙니다. 여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신뢰와 충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충성하는 거. 신뢰할 만해서 찾아온 신뢰를 그냥 붙드는 거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지, 내 안에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그것이 믿음.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널뛰어요, 하루에도. 아침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누구 미운 사람 한 사람 마주치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정은 그만큼 연약해요. 너를 띄고 파도를 치고 요동을 칩니다. 믿음이, 내가 좀 기분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진짜 그래요? 느낌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닌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은 신뢰와 충성이야.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지? 그러면 신뢰와 충성으로 삶의 믿음의 벽돌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의 기초가 잘 든든히 세워져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그 벽돌이 견고하게 촘촘하게 딱 쌓아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되어져 가는 건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되어져 가는 거, 기본인데 기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그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초를 먼저 잘 쌓아야 되는 거. 근데 이 기초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이제 가장 최종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기초인데, 그거는 뭐 많이 이제 아시니까 이제 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요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잘못들 이런 거 막 생각날 때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한 번씩 찾아와서 내가 했던 잘못들, 실수들 생각나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좀 넘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속상할 때, 이럴 때 좀 죄책감 들고 수치심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이는 대로 사는 거. 우리는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이제 매이는 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분명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 당연해. 그리고 여기에 고착되는 거. 물론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 자체 이면에는 다른 심리적인 어떤 이유들, 원인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이제 일단 접어놓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근데 이거를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피를 흘리실 때는 이미 우리가 이런 죄를 지실 걸 알고 용서를 그때 완성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심판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기뻐하면서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털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털고 다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기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든데,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인생 여정에.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상황은 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 좀 내가 무가치하고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믿음대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보이는 상황은 이래요. 일 잘 안 풀려, 막 실패했어요, 상황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능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 그냥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좌절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전혀 특별한 존재 같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목적을 갖고 계신기나 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고, 보이는 현실은, 보이는 나의 현실은 그렇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은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을 보고 그 소망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반드시 있고 지금은 진행 중이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어. 그리고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의 기초가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작동시켜야 될 믿음의 원리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거 다음에 다음. 자기 충족적 예언. 제가 그 상반기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회학이랑 그 인지 심리학에서 나온 어떤 개념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믿는 대로 행동하면 그 믿음이 믿는 대로 행동하면 그 행동의 결과로 처음에 믿었던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이 파산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은행에서 돈을 다 빼겠죠. 그러면 그 은행이 진짜 파산하는 거. 이런 현상이 그 자기 충족적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행동,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아, 정말 너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네 뒤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엄마는 보여. 근데 이제 그거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잠재력이 보여. 네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하게 될 거야.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가지고
너를 높이 쓰실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내면화돼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아이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믿어지면 믿음대로 나 안에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발견된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아지죠. 확인이 되는 거야. 결과가 좋아지면 맞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또 강화돼요. 강화된 그 믿음으로 더 많은 수행을 하게 돼요. 많은 도전을 하게 되고 그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기 충족적 예언은 믿음의 관점에서도 활용된다. 야, 잘난 사람이나 특별한 존재지 뭐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거 기대 없어. 사람이 변하긴 뭘 변해. 나도 안 변하는데 저 사람도 안 변해. 이것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저도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태도가 제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다독을 하진 못해요. 솔직히 성경을. 근데 이제 읽으려고 노력해서 로마서를 이제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해결받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핀 겁니다. 뭐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고 막 성경 통독을 엄청 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지식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순서대로 읽는 거에서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그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말하면 제가 좀 창피할 것 같아서 그거는 얘기 오픈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믿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예를 하나 이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어. 날 새롭게 하셨지. 예수님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나는 믿어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인 양, 특별한 존재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새롭게 하셨으니까 새롭게 하실 그 말씀을 보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활력 있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되어 가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선한 일을 펼쳐갈 수 있게 되겠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힘쓰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열매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인이. 그래서 이 믿음의 작동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장착하시고 내 자녀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야 될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끝이에요. 아니구나. 진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은 그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주체잖아요. 근데 이게 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 그냥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 피고 말년 효과가 그 호칭이 나온 게 진짜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원리 안에서도 그렇게 하니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보여졌는데, 이 성경적인 믿음의 작동의 원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기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그러니 반드시 되죠. 믿기만 하면. 근데 믿기만 한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충성이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산다라는 거,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로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신뢰와 충성. 그 신뢰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의 원리,
이 사람이 발견한 이 자기 축적적 예언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확인이 됐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의 원리를 내 마음 가운데 장착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그것이 자기 사랑의 기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데, 그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기초를 마음에 잘 장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찍 끝났네요.